저는 오늘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말씀 갖고 하나님의 다림줄을 오늘 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스 7장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과 고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의 시대 예후 왕조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란 말 자체가 먼저 듣고 깨달은 사람, 먼저 알게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소식이면 기쁨으로 전하고 알겠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이라면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도 무거운 짐을 진진 자라는 뜻입니다. 아모스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힘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모든 성품과 모든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모스 선지자에게 세 가지 심판에 대한 환상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입장에서는 죄인들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기 백성이 심판을 받아 죽어나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선지자의 고통을 얘기를 합니다. 7장 1,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실 때 메뚜기로 심판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하나님께서 풀을 베듯이 백성을 치시고 또 메뚜기를 보내어 그 남은 것을 다 먹어버리듯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그러면 12지파 중에 북쪽의 10지파가 다 망하면 야곱의 집이 다 망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면 아모스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임해도 돈 있는 사람들이야 어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이 가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두 번째로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때도 아모스가 기도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하나님께서 아모스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는 백성들 전체에 임하게 되는
메뚜기 재앙이나 불의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7절에 보시면 다림줄의 한 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섰더니, 여기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나 벽을 쌓을 때 똑바로 지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에다 무거운 줄을 달아서 재어보는 도구를 말합니다. 이 다림줄의 것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삐뚤거나 튀어나온 곳이 있으면 쳐서 바로잡아서 집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집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림줄 같은 분명한 기준인 뭡니까?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재어본다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다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나라 전체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다림줄에 걸리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리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임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에 걸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우상의 산당과 여로보암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우상을 섬기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기 때문에 그 신하들도 또 백성들도 다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의 집을 치고 우상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왕의 집이 망한다고 외치면 과연 그 왕이 이 아모스의 말을 믿고 순종하시겠습니까? 도리어 아모스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아모스 선지자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왕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는 사마리아 왕궁 앞에 가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아모스가 당하는 수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베델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모스 말을 듣고 왕의 편에 서서 아모스를 책망합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 아마샤는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왕에게 아부하는 악한 제사장입니다. 이 아마사가 여로보암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다고 반역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에게 명령합니다. 어디 감히 왕의 궁전에 와서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하면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떡을 먹고 거기서 예언하라고 말합니다. 아모스의 고향은 남쪽 유다 땅에 있는 드고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모스가 자기 심정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이 선지자의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는 선지자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농부였습니다. 목자였습니다. 나는 뽕나무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다고 말씀합니다. 아모스는 학문을 한 학자도 아니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긴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제대로 공부하고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여로보암 왕의 권력과 힘 앞에 아부하면서 눈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싫은 소리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성실함, 깨어있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지 않습니다. 농부 아모스 선지자에게 다림줄 한 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과 사회적 기강은 완전히 혼돈된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다림줄 경고가 임한 것입니다. 첫째로 인생은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체성의 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마귀의 자손인가? 하나님의 피조물인가? 근원적 질문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피조물이다. 이것을 인식해서 인간이야도 그 이상도 아닌 자리매김을 정확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확신에서 인간의 행복은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영혼보다 순간인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인가? 순간적인 것보다 영원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행복은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다림줄이 언제 적용되었습니까? 첫 번째, 적용된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창조의 꽃이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은 온갖 축복을 주셨지만 불순종으로 응답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다림줄이 작동하여 뱀은 흙을 먹고 여인은 후손으로 적이 되게 하며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에게는 땀 흘리는 노동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가정의 질서는 일부 일처제였고 남성과 여성이 아름다운 성을 향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은 하나님의 다림줄로 불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동성결혼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타락의 모습입니다. 이 나쁜 세상의 풍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막아야 합니다. 세 번째,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다림줄이 얼마나 엄격하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남북왕조의 멸망은 하나님의 인내를 넘어선 마지막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벨사스 왕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였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왕을 처울에 달아보니 모자라서 왕의 나라가 끝나고 그 나라를 메대와 바사로 나누게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섯 번째로, 신약의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떠난 주인의 비유는 종말론적인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믿고 있고 선지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에게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써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 죄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이 세상이 장차 어떻게 되고 성도들이 어디로 가게 될 것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 66권 말씀을 조금이나마 먼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복을 받았지만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는 여로보암은 겉모습은 화려한 것 같지만 결국 얼마 후에는 실패의 인생, 비참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면서 조상 탓하고 가족 탓하고 환경 탓하고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인생이겠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될 때 이 시대의 지혜로운 사람, 은혜로운 사람, 복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복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서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듣고 깨달아야 그 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 재료를 주시고 자유와 책임을 주셨으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다림줄을 대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불시에 그의 다림줄을 나의 삶과 나의 영혼에 갖다 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림줄이 결과를 드러나고 판가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벗어나 살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모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달아서 성도로에서의 복을 받고 세상의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 은혜로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한 사람이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